제목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 우리 재림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이 제목이 별로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면은 아마 가장 먼저 이것이 생각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방식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드리지 않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먼저 함께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펴셔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지 않고 우리 성우들이, 배우들이 잘 이 낭독하고 녹음한 것을 좀 함께 들으면서 좀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오늘 1절부터 14절 내용인데, 이제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관찰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꼭 들리게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내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본문에 있는 성경절 표현 그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자, 이 날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이 일이 있었던 날이? 그렇죠? 안식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고 계셨죠? 예,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함께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네,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을 보시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좀 옳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 말을 했는데, 이것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나온 이야기를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온 한 인물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게?
그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윗이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도 여기에 좀 나와 있죠? 자, 그걸 한번 좀 눈여겨보실까요? 일단 어디에 갔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길 들어가서 뭘 했어요? 전설병을 먹어요. 예, 먹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걸 먹었대요. 예,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사장. 예,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때는 언제죠? 안식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에 대한 얘기는 뭘까요? 어디서? 제사장들이 어디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죠? 예, 그냥 이 성경절 있는 본문 표현 그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을 예, 안식을 범했습니다. 예, 안식을 범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대요. 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예, 성전과 비교를 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자신과 성전,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더 크다고 하셨죠, 성전보다는.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둘 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제자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하셨어요? 틀렸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 끝에 보시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죄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없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너희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왜 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했다고 하셨죠? 자기가 원하고 오셔서 옳지 않은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정죄 안 했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이따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안식일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주인.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니 이제 장소가 옮겨집니다. 이제 밀바 사이를 지나가는 곳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셔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10절을 보니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환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죠? 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목적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예수를 뭘 하려고 했대요? 고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의 비유를 하셨죠? 양을 비유를 하셨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질문을 떠올려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옳다고 하셨어요? 틀리다고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맞다 혹은 틀리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맞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1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있었던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회복되어 성해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러니까 보통 분노가 아닌 분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이제 질문은 끝났으니까요. 자, 크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늘 이삭을 잘라먹었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리고 뒷부분은 뭐냐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에 대해 이제 있었을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먼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었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느냐 문제 제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뭐 다윗 이야기, 제사장 봉사 이야기, 또 바리새인들이 왜 그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안식일과 성전과 비교하시는 뭐 그런 것들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었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었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양으로 비유들어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제 좀 이 의미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의 내용부터 이제 좀 볼 텐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넣어봤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행동, 이 과연 괜찮은 행동인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요즘 여러분들이 이게 지나가시다가 사과 과수원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나 따서 먹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훔쳐먹었다고 막 이렇게 신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건가? 여기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배가 고프다면 뭐 지나가면서 그것을 따먹는 것은 괜찮았어요. 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가 고파서 그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내가 챙겨가지고 나중에 먹겠다는 것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렇죠? 하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이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어떤 의도인지. 그러니까 이것에 비춰서 본다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전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시대의 소망 284쪽에 보면 그러나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곡식을 따모으는 것은 일종의 추수, 그러니까 곡식을 따는 것은 추수고, 그리고 손으로 그걸 비비는 건 타작.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므로 랍비의 의견대로는 그것은 이중의 범죄였다. 자,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뭐대로는 범죄였대요, 여기? 랍비의 의견으로는 범죄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에 근거한 판단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이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간단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다윗의 이야기라는 건 아까 같이 확인했죠. 다윗이 이제 인기가 높아지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굉장히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걸 알고 도망을 가던 중에 이제 이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근데 혼자서 이제 자신을 찾아온 곳에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 했더니 다윗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로 자기가 온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제사장에게 하나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와 이 일행이 배가 고프니 먹을 게 뭐가 없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제 4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이 물어봤어요.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뭐요? 진설병. 아까 우리가 봤죠?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늘 진열해 놓아야 했던 거룩한 떡 말고는 그러니까 그것을 물려낸 것, 그러니까 새 것을 설치해 놓고 이제 오래된 거를 물려놨는데 그거 말고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결국은 먹었죠. 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설병을 원래 규칙은 진설병은 아까도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함께한 사람들 말고 못 먹는다고 나왔는데 그런 규정이 정말 있나 확인을 해보니 레위기 24장에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자, 그 떡이 12개래요.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래서 6씩 두 줄로 놓습니다. 그게 있었던 장소는 성소죠, 성소. 뭐 여러분 성소의 이렇게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성소에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뭐가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떡상에 놓았던 게 바로 이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12덩이의 떡. 자, 여기 8절부터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하면서 이 떡은 안식일에 진설을 했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하면서 먹어야 할 사람과 먹어야 할 장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먹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 그리고 그거 어디서 먹어야 된대요? 거룩한 곳, 그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된대요. 예, 그런 규칙이 바로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떡을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 규칙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죠. 분명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허용이 되었던 거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 구체적인 행동들은 무엇이었는가? 이건 이제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답변이었죠.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뭔 일을 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래서 이제 소제라는 제사도 드리고 전제라는 제사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숫양도 드리고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하.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 말고 특별히 안식일이라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여기 표현대로 하면 상번제라는 게 있고 전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매일 드려야 된대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된 것은 이거 말고 안식일에 특별히 드려야 할 번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평일날 드리는 제사가 더 많은 거예요? 안식일날 드리는 제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만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제사장들은 더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더 바빴겠죠, 안식일에. 그렇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6절과 8절에 아까 예수님을 자신과 성전과 비교하시고 자신을 또 안식일과 또 비교하셨는데 그렇게 비교하신 의도가 뭘까? 그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소 규정도 예외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떡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안식을 범했다, 일을 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 규정도 성소 규칙에 의해서 예외가 될 수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규정도 그렇고 안식일 규정도 그렇고 이렇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 당연히 안식일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던 겁니다. 자, 이제 7절에 관련돼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정죄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뭔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디 있었냐 하면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뭐래요? 제사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래요? 인애래요, 인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거를 이해를 할 때야만 바리새인들이 잘못 정죄했다라는 걸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부죽게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 제사의 목적이 나오죠. 제사의 목적은 누구와 일치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어떤 봉사예요?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여긴 또 그걸 범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양을 잡든 가루를 드리든 포도주를 붓든 뭔가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드리는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게 만들지 못하면 그 제사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아까 보셨던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시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것도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유전적 요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기준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성경에 두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전을 지킬 때 동물과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의 뭔지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 아까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 질문을 하셨죠.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 이렇게 빠져서 매 하고 있으면 걔네들 구할 거냐 안 구할 거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병자 고치는 건 안 된다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상한 거죠? 아니, 유전을 지킬 거면 똑같이 지킬 것이지 왜 동물에게는 예외를 두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질문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는 한편, 버려둔다면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짐승은 구출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양은 구해준 이유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구해줬대요? 주인이 손실을 당하니까. 그럼 사람은 왜 안 구해주? 왜 병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논리로 하자면 그 사람을 안 고쳐도 나한텐 손실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분노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도대체 예수님을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분노했는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유전은 지킬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의 근본 정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될 텐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봤던 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알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과연 어떤 일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일까? 그리고 어떤 일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일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뭔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으므로 이 사업을 성취시킴에 있어서 안식일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안식일 문제로 고민하실 때 오늘 보신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기준으로 삼으시면 명쾌해질 겁니다. 자,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 일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인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에 가게 가서 먹을 걸 사도 되느냐? 안식일에 교회에서 돈을 걷어도 되느냐? 여러 가지 막 논쟁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안식일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면 안 되고 되게 좀 난감한 대답하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이 일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인가? 필요하면 해도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그렇지 않은 거죠. 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어떤 봉사예요? 사랑의 봉사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이 하는 의식, 여긴 의식만 포함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은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어떤 의식들을 하십니까?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의식이 예배죠. 그럼 예배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랑이 결여된 채 행하는 예배의 단순한 반복, 그렇죠? 이 말도 맞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범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이제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단순히 앉아서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도 그 행동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안식일 준수는 아니에요. 무엇을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사랑의 정신, 내 주위 사람들의 결핍과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에 집중하고 연연하는 정신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뭐예요? 범죄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신, 사람의 고통과 필요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과 행동이 나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안식일 준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어느 교우님들 같이 그랑 함께 안식일에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에 대한 논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아주 대조가 돼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선하다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자기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쳤지만 실제로 안식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냐면 아까 보셨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들이 아무리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일에 인자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의 살의를 품는 것이 더 의로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정신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타적 사랑의 정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신이 없이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 표현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전을 지키는 것,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는 좀 반대의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니까 앞서 살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오시범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모습이거든요. 이게 돼야만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모든 의식이든 행동이든 그것이 참된 안식일 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걸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여기 무엇을 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조하신 걸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특별히 안식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럼 그 창조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셨던 그 창조시의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몇 날 며칠 혹은 몇십 년을 걸려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 한마디로 이루어졌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보여졌는데도 여기 이제 야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하나님 나의 송사를 들어주질 않는다. 그 문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7일 만에 6일 만에 다 창조하셨음에도 하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기 위해서 안식일 구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분에게는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단 말이죠.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자기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네. 그냥 그걸 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냥 인정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봐야 하냐, 천연계를 봐야 하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하냐. 그 능력이 무능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30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능력도 며칠, 몇 년이 지나면 다 소진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그러한 차원의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이타적인 사랑의 힘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반응하면 어때요? 막 짜증이 막 있는 대로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 도와주나 봐라고는 안 하잖아요.
전도지 한 장 주는데 됐어요. 우선 탁 치면 전도지 분급할 생각 이제 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 교회 인도하려고 몇 날 며칠을 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관심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고 막 문전박대하면 그 사람 찾아가고 싶은 생각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에. 왜냐? 우리의 본성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요. 이 새 힘. 왜 새 힘이냐? 사람에게 없는 힘이니까 새 힘인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힘이에요. 이타적 사랑의 힘.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고서는 보이는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정신과 같은 이타적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아니하겠고 그런 표현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들의 꽃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기르고 계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무를 자라게 하는 힘이 저 나무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힘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은혜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의 힘을 공급받아야 엿새를 살면서 우리가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내 부모님이든 친구든 만나는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정신이 있어야만 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에 그 힘을 얻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안식일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